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주님 안에 힘찬 주와 동행의 신앙으로 인해서 매일 값진 귀한 시간들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한 편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오늘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성장한다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나 세상에는 남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비관하여 자살하거나 가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약이나 알코올 등 여러 가지 유해한 것들에게 중독되어서 폐인이 되는 폐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더 앞서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잘 만난 자녀들은 아빠 또는 부모 찬스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자주 보았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청문회에 불려나온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들의 가정과 사회생활에 지나온 과거의 생활들을 보면서 분노와 실망을 거듭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앞서가게 하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과 야비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그렇게 음지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에 우리가 너무 실망을 한 적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 돈도 많고 백그라운드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맘만 먹으면 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틀어서 빈축을 사거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지저분한 영향을 미쳐서 핀잔을 듣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그 반대로 악조건 속에서도 그러한 어려움들을 난관과 장애물을 극복해서 도전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 꼭 한 사람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할머니예요. 95세까지 살았습니다. 5살 때죠.
어머니가 잘못한 거죠. 그 소위 말한 눈 질환이 발생했는데 이게 돌팔이 이 안과 이게 데리고 가서 이 약을 잘못 쓰는 바람에 실명이 됐습니다. 평생 소경 곧 시각장애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죠. 얼마나 생후 6개월 됐을 때 일어난 일인데 얼마나 참 철이 들어가면서 실망할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이 클로스비는 성경을 찬송가를 무려 9,000편이나 시를 써서 우리에게 심금을 지금도 우리 심령과 우리 입술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9,000편의 찬송을 쓴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너의 죄 흉악하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십자가로 가까이, 정말 주옥 같은 시, 찬송가를, 그래서 지금 우리 찬송가에 들고 있는 이 찬송가 안에 22곡에서 3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소경인데 말이죠. 그의 아버지가 클로스비 1살 때 떠나갑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할머니를 의지하고, 할머니가 성경을 읽어주어 그 성경을 듣고 그렇게 성장했던 그 할머니마저 11살에 죽습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그녀가 30살 되던 때에 어느 집회에 참여하여 심령의 울림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고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거죠. 훗날 그 목사님이 하지 않을 말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클로스비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시각을 주시지 않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 그렇게 클로스비가 늙음하게 그런 말을 그 목사님이 하니까 클로스비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다시 태어나도 소경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제가 첫 눈을 뜨는 첫 대상이 주님을 뵐 수 있는 그걸로 항상 기쁘고 감동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저는 소경으로 산 걸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생애를 산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있는 파니 제이 클로스비, 그의 생애가 얼마나 훌륭했던가 함께 봅니다. 장애를 극복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장애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경되고 또 이 거지 바디메오, 디메데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말은 디메데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수천 년 전의 사건, 인물이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들이 있기로 이 시간 함께 이 본문을 들고 장애물을 극복해야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한다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사람이 성장해 가려면, 신앙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방해가 어떤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특히 사람이 장애가 될 때를 함께 극복하는 바디메오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 가는데 장애가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는 이 지금 바디메오는 출생 때부터 시각장애였습니다. 처절한 인생이죠. 가난했습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지만은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할 일이라고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가 어디로 데려다 주면 거기 가서 한 푼, 두 푼을 구걸하는 그런 거지의 삶,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저도 이 시각장애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좀 가슴이 찡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저의 생애에 가장 어린 시절부터 영향을 주셨던 할머니, 저의 할머니가 30대 중반부터 평생을 시각장애, 소경으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에게 참으로 저의 인생에 중요한 어떤 교훈들을 어려서부터 심어주었습니다. 던져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할머니의 그 답답해 하셨던 그 생에 관해서 지금도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온 시각장애 소경에 대해서 남다른 그런 애절함이랄까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나 이건 남들이 혐오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장애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것이고 하나는 환경,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경이라고 하는 그 상품이랄까요? 그 빌미로 지금 구걸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도 하고 도움을 받아서 또 한 푼 두 푼을 얻어서 먹고 사는 그야말로 불쌍하고 처절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예수님이 자기 곁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습니다. 48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닙니다. 47절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기 그의 소리를 지른 그 내용인즉 나도 어떻게든 사람답게 하루라도 살고 싶다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냐, 여기 보니까 many 리브크드란 말이 지금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야단을 치는 것이죠. rebuked him and told him to be quiet.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고 고함을 지르는 이 소경 거지를 그 소리를 덮어 잠잠하게 하기
위에서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리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단을 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야단을 책망하는 그 내용 마음속에는 혐오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책망 속에는 자기 자신들의 얽혀있는 문제를 지금 상담을 하고 풀어야 될, 해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보다도 이 소경보다도 자기들의 순서가 더 급한데, 이 소경이 치고 나오고 악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고함을 지르니까 자기들이 뒷전에 밀리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감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아주 지금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사례,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성장을 멈추게 하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모님이 성장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친구가 아니면 주변에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뚫고 나가야 될 길을 가로막는, 그래서 성장을 막아버리는,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최근에 대표적으로, 이거는 정치인이긴 하지만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여성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당 대표를 출마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사회적인 시끄러운 그런 보도들이 연일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 여성 지도자는 포기했습니다. 출마를 접고 주저앉았습니다. 정치 해설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분은, 그분은 만약 포기를 하고 주저앉으면 그분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본다고 해설가가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의 사례 가운데 주저앉아야 되느냐,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느냐, 이게 장애물이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전진을 위한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냐, 뭐 이런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치적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그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못해서 대그룹 회장이 자살을 하는 사건, 심지어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자살하는 사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저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그러한 사람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경 거지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48절 하반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소경 거지는 가진 것도 없고 신체적인 결정적 결함을 안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 속에 불타오르는 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애절함, 그 정말 그것은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망하는 잠잠하라고 책망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더 고함을 지르고 더 힘차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여기 이렇게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심히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But he shouted all the more.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더 부르짖었다.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mercy라고 하는 게 불쌍히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야, 참 김상천 목사야, 참 네가 불쌍하다, 짠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 중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관점에서 너희에게 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여기 지금 그 소경 거지의 부르짖음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다윗의 아들을 칭호를 붙였습니다. 이거는 메시아관이 정확하다, 그러면 성경관이 정확하다, 하나님관이 정확하다, 신앙관이 확실하다, 세계관이 건강하고 인생관에 있어서 비록 그는 거지로 소경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에 관하여 그 신앙관은 확고부동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성경관, 신구약 성경관이 투철해 철저했다, 확실했다, 정확했다, 그 얘기입니다. 메시아관이 중요합니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정확한 그는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누군가가 메시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마음으로 저도 권합니다. 성경을 한 가지를 알고 성경을 조금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튼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관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소경 거지에서 보는 것은 자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예수님과 자신의 그 관계 속에서 그는 mercy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긍휼히 불쌍히 여겨 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최고의 단어 중에 단어는 mercy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불쌍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여김을 받았으면, 그런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이 소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지가 멀쩡하고 명석한 머리를 갖고 가정적으로 배경이 좋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저택에서 살고 뭐 부러울 거 부모의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못된 그 폐인의 길로 걸어가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소경 거지는 사람들보다도 힘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뢰했습니다. 예수님을 의뢰했습니다. 사람들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등한히 하면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는 있고 부모를 기쁘게 주변의 가족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비중을 두는 크리스찬이 되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언제는 좋은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깨워서 주의하여 보고 분별하여 보고 그러한 장애물된 사람들의 벽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올무에 걸립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올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 소경 거지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왕의 그 어마무시한 권위, 그러한 주변에 정말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나가서 자신과 민족을 구원한 그런 에스더를 여러분 아시죠? 그가 썼던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올곧게 서서 나가면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놀라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장애물을 넘어서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그 축복이 바로 성장해 가는 길입니다. 여기 주님의 응답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소경 거지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이 가슴을 찢는 절규 바디메오의 외침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르짖음, 다른 사람의 주님을 향하는 마음보다도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겉옷을 벗어 던졌다. 자신이 의지한 옷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죄악된 삶, 연약하고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어 구걸과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더니 정말 처량한 인생에 관한 여러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 겉옷이 표현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그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더러운 자신의 의를 던져버렸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렇습니다. 더러운 옷, 걸레입니다.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걸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럽습니다. 그것을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 같아서. 자기의 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금 주변의 사람들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걸로 생각하고 자기가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하무인격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나는 완전한데 너는 완전히 나쁜 놈이다. 올무를 걸고 사는 많은 지도자들, 우리 주변의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결코 선한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소경, 시각장애에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도와주소서. 소경 거지는 확실한 응답을 예수님께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앞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엄청난 축복이 있다. 그 확신 위에 서야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도모하고 성장해 가는 그 길에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장애가 될 때에 그러한 장애를 담대하게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분은 조창호 선생님입니다. 그는 19살의 대학 1년 때에 6.25가 터진 이후에 군에 입대하여 포로가 되어서 북한에 가서 43년 동안 감옥과 농장에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견뎌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43년 만에 누님 가족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이미 고인이 됐지만 나는 그분의 그 감동을 많은 그 감옥에 한국의 장성 고위의 어떤 군인들이 잡혀왔지만은 며칠 못 가 죽어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그는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43년 동안을 극복했습니다. 숱한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정말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 아니었겠습니까? 서울에 그가 도착하여 기자들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43년 동안 지탱하고 생명을 부지하고 그렇게 오늘날 서울까지 오게 됐습니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기자들이. 먼저 그는 말하기를 오늘 대한민국 내 조국이 이렇게 발전하도록 자기는 벽돌 한 장을 들어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는다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서울에 가서 하나님을 목 놓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나의 1순위이고 완전히 나의 소원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기자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와서 목이 터져라 찬송가를 외쳤습니다. 위대한 생애를,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는 마치 여기 소경 바디메오 같은 그런 우리의 참으로 격려를 받아야 될 축복의 생애를 그는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 우리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폐인이 되거나 후퇴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해야 성장할 수 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등장하는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눴습니다. 누구나 성장하는 데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 축복을 거머쥐어 누리고 나누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